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신앙력, 기독력에 의하면은 오늘이 새해 첫날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12월을 마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보통 교회력은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마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마지막이요 12월 첫째 주가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주신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매년마다 맞이하게 되지만, 정말로 이 성탄절은 어떻게 나의 성탄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영접하여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을 쳤을 때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합격, 불합격에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합격을 이와 같이 전화 아니면 직접 이와 같이 학교에 가서 합격자 명단을 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저의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 이름이 없으니, 그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나는 사모했는데 이와 같이 내 이름이 없으니 내 마음에 얼마나 공허함이 차고 절망이 가득 차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간 이불을 덮어 쓰고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신학교에서 과목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과목이 무엇인고 하니, 신약, 구약, 성경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영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토플을 시험을 봤는데, 당시에는 이재혁 토플, 그리고 아카데미 토플 영어 시험을 몇 번씩 보고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그리고 또 시험 과목 중에 논술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글쓰기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중에 상식이 있었습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는 사회, 문화면 문화, 그런 시험을 치고서 이와 같이 똑같은 25%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신약 구약을 합쳐서 25%, 영어 25%, 상식 25%, 그리고서 논술 25%. 무슨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게 목회자가 되느냐, 이와 같이 학교 측에다가 마음속에, 아이고, 성경만 보면 이해가 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변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이와 같이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이름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보니, 여러분 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딱 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와 같이 족보 이야기만 쫙 넣어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구약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신약을 딱 폈는데, 신약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1장 1절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그것도 너무 길어서 제가 뚝 끊어가지고 아예 12절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 여고냐는 사흘 뒤에를 낳고 사흘 뒤에는 스룹바벨을 낳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명단을 이렇게 소중한 첫 번째 왜 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름이라 내 이름이 있고 없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 가면은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예약을 합니다.
편지 봉투를 딱 보내는데 우리 결혼식에 오십시오 하고서 답장을 부탁합니다 하고 안에 또 편지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인하면은 이와 같이 예식장 결혼식을 딱 들어가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확인을 하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딱 테이블로 가면 그 테이블 내 이름이 딱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음식을 먹고 거기서부터 아주 막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막 환영이 있고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이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만약에 생명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통곡하고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서 한탄해하며 아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와 같이 새해를 영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성탄절은 매년마다 오는 이와 같이 멀리서 박수만 치고 환영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여 내가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성탄의 그 높으신 자리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누려야 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보를 들면서 그 많은 주보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지난 주일 예물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재미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내 이름이 있을까? 내가 지난 주에 냈으면 내 이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가장 소중한 이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이 성경의 이 족보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이 유대인의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족보는 남자 이름만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족보들은 가만히 보면 여자 이름이 섞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여자 이름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이 구원의 의미는 바로 남자도 이와 같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도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유대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도 거기에는 지금 족보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를 가만히 봤더니 이곳에서는 유명한 사람, 우리가 한 번쯤 아는 그와 같은 이름도 있지만 무명의 사람과 같이 나도 생전 처음 발음해보는 그 이름도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도 적혀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서는 버림받은 죄인의 이름도 거기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구원은, 성탄의 의미는 이와 같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내가 주님 이 성탄절은 내가 내 마음에 준비하여서 내 집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성탄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점 1년을 두고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이 성탄절 전날에 친구들과 올려있다가 혼자 교회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1년만 나면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텐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성탄절 아침 여전도회에서 소고기 국을 끓여가지고 성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그곳에서 점심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와하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어제 저녁에 그 24일 날 저녁에 마음속에 기억되지는 그 주님을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얀 옷을 입으시고 나를 두 팔 벌려 벌리시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 추운 겨울 시골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에는 눈물 범벅이 되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그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결단과 그 고백이 나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면서 오늘까지 이와 같이 부름받아서 그때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놀라운 이와 같은 주의 길을 걷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여러분 이와 같이 박수치면서 멀리서 반짝이는 것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탄의 중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같이 주님을 그 기회를 붙잡은 자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성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떠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일상의 삶 속에 떠나야 성탄절을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은혜의 길로 내가 들어서기로 작정한다면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우상을 떠나버리고 그 부모를 떠나고 모든 자기 살아왔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만, 이와 같이 믿음의 길로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자는 오늘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습관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부터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이와 같은 전환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에서 불평에서 떠나야 합니다. 저의 친할머니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야, 나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절에 가서 너의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제 너의 이름을 빼야 되겠구나. 왜 저의 이름을 올렸어요? 너 복 받으라고 올렸지. 너 올려놓고 내가 빌었지. 할머니, 저 이름 빼주세요. 알았어, 이제는 뺄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난날의 그 모든 것에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멀리 좋은 것만 바라보고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객만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의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은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떠나야 합니다. 목자에게 성탄의 소식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양떼를 두고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그 큰 별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그 모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절은 나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성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꼭 그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이 족부의 이야기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나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이 귀한 이름에 예수의 족부에 그와 같은 조상이 되고 이름이 나와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말은 여러분 어떤 여인일까요? 다말은 그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이와 같이 불러들여야 되는데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변장하여 시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서 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민족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와 같이 이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 이 집에 대를 잇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기회를 그렇게 그 여인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와 같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 당신들이 여기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이 떠나려 할 때 그 정탐꾼을 붙잡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붉은 줄을 내려뜨리시오. 그리고서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여인에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몇 대에 걸쳐서 이와 같이 그 족보에 이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고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곁에서 이와 같이 가까이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할 때에 이 밧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시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고 왕에게 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엎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이 지나갈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그의 느낌으로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알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에게 이와 같이 아주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하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를 치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그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맞이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 성탄절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을 때는 때로는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저는 악착같이 잡았던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학기를 남겨두고서 정말로 이제는 신학을 다 졸업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날 게시판을 보고서 그래, 내가 선교 훈련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서 대만으로 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도 그 중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내가 붙잡았고 그리고 지금도 대구에 가면 대구 남산교회가
영어 예배와 중국 예배, 외국인을 위하여 크게 예배를 지금도 계속 수십 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경제가 어렵다, IMF가 터졌다, 아니 내가 놓치면 나는 끝이다, 내가 잡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우리 건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의 삶 속에서 이거 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오늘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계산하다 보면 기회를 다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는 자들에게, 이 성탄절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처럼 나의 자리에 임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내가 떠날 때, 내가 포기할 때, 단절할 때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성탄은 나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시간,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하면은 시간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다음 파스에 그러면 내가 봉사할까, 헌신할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늘 시간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기회는, 축복의 기회는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축복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고개를 가로저을 때, 그때 내 영적인 눈이 떠여져 붙잡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여러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이 성탄절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절, 여러분의 성탄절, 그 명단에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해결함을 받아야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